오늘 저는 왜 사도신경이 중요한가,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입으로 시인한다 그런 말이 3번이 나오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런 단어가 3번 교차 대칭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입으로 시인한다. 입으로. 마음으로 믿는다. 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선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대로 인생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말대로 되는 인생. 자, 마음으로 믿는 대로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 가죠. 확신 있게 선포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참된 신앙은 고백되어져야 되고, 참된 신앙은 반복되어져야 되고, 참된 신앙은 바로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지 이게 참된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또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자, 참된 신앙은 신앙 고백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 웨턴 신학교의 역사신학교 교수였던 유진 오스터 헤브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참된 신앙에는 항상 신앙 고백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도신경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 첫 번째는 믿음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핵심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떨까요? 너무 방대합니다. 성경에 뭘 믿어요? 얼마나 방대한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연대기만 하더라도 1600년의 간격을 두고 쓰여진 긴 역사, 아주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 성경은 모든 문학의 장르들이 다 나오죠. 시, 소설, 수필, 서간문, 자서전, 역사, 실록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 말씀을 믿는다. 내가 믿는 핵심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 자, 핵심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근본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신경이 뭘까?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 본질이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 믿는 사람의 진실한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은 너무 중요합니다. 머리로 많이 아는 것보다 내 마음에서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내 생각,
마음으로 정리돼서 입으로 고백되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10계명 그렇습니다. 이 10계명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이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므로 순종의 의무가 반드시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의 감정이 입으로 고백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된 것은 인간의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고백에 대한 실천의 책임이 결국은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사람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 구구절절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아는 믿음의 핵심의 내용이기 때문이고 본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에 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는데 이것을 모아놨습니다. 동시에 중요한 게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는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들의 여러 신앙의 고백들,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절대적인 진리다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주는 그리스도에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들이 모아졌습니다. 그 엑기스가 압축이 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또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싸우는 과정에서 점점 보완된 것입니다. 단순했던 신앙의 고백이 이단이 나오면서 성경적 원리를 첨가하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갖춰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사용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신앙을 통해서 이 고백된 이 결단은 어떤 것을 일으킬까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은 진리를 단순히 아주 순도를 높여서 고백을 하게 되면 이 고백은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순하고 진실하고 순수하게 고백할 때 폭발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 이름 권세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갔는지 나가지 않았는지를 분명히 시험해 볼 수 있는 것, 이 사도신경을 똑바로 고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저는 많은 귀신 들린 사람, 마귀, 악한 세력에 눌린 자들, 이런 세력들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이 사도신경을 외우도록 하면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부분을 잘 외우지 못하는 그런 집사님을 봤습니다. 그런 권사님을 봤습니다. 그건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예를 들어서 뒷부분이, 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부터 잘 안 돼요.
이 귀신이 아직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귀신 나갔다고 하지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고백을 못해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였죠. 나는 성령을 믿음으로 거룩한 공경과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고백 못해요. 몸의 부활 고백 못해요. 영생을 믿습니다. 잘 고백을 못하더라고요. 그럼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런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단순하게 믿어보십시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어린아이처럼 믿어보십시오. 순전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반드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